우리가 내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이죠. 참.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마칠 텐데요. 이 분위기도 너무 좋긴 한데 불이 다 켜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네, 21절이 비어있는 듯한데요. 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곧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그러면 그 교회의 겉모습도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는 어떨까? 그건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들의 은퇴식에 가서 볼 때마다 이 목사님들이 은퇴를 할 때마다 꼭 누군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 세상적으로 좀 명예나 권력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목회 초년병 시절 시골에서 그 노권사님, 네, 어떤 경우는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에 그 기도하는 권사님, 또 기도하는 집사님, 또 기도하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꼭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은퇴를 할 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교회, 예를 들어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얘기했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꼭 빠놓지 않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바로 중보기도팀이라든가 또는 그 기도하는 그 노권사님, 노집사님 이 얘기를 꼭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놀랍고 위대한 모습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이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영적 대화. 자, 그러니까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화려한 대화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가 깊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교제가 있는 걸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오래 하느냐로 우리의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가로 우리가 기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우리가 혼자 있어요? 아니면 누가 같이 있어요? 네, 우리 하나 강사님이 좀 네. 엄마는 가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좀 따로 있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 기도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제가 오늘도 여우리 엄마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교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엄마랑 안 만난다는 거예요. 네, 엄마랑 안 만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엄마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세요. 우리 엄마들만 한번 따라할까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왜 안 따라하세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네, 참 이 장면만 온라인에서 딱 띄어서 하면 뭔가 이단틱할 것 같은데. 네. 자, 그 어머니가 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네, 너무 욕심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양육을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도 뭔가 잘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 가르치고 싶을 때. 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피아노를 치는데 이제 피아노를 막 가르치다가 우리가 애가 피아노를 틀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 김선희 집사님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손을 치죠, 그죠? 네, 손을 쳐요. 또 자녀들 막 공부를 막 가르치는데 잘하려고 공부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공부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자녀 가르치는 거 옛날에는 막 중학교생도 가르칠 수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6학년 이상 못 가르칩니다. 네. 예전에 막 진짜 이 수학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내려왔는지 예전에는 막 중학생들도 막 우리가 부모님들 막 가르치고 막 요즘에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풀 수는 있는데 가르치기가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다 그때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열심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늘 이렇게 윽박을 지르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네, 윽박 지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엄마가 어렸을 때 그런 거야. 너무 잘하려고 이 아이한테 맨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우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배우고 아빠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거기 고향에 남아있는 이제 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동생이 뭐라 그랬겠어요. 엄마 좀 만나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엄마 만날 자신은 없고 그래도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동생이랑 같이. 엄마 나 여기 고향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끝났을까? 네, 거기서 막 울고 불고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네, 그렇게 끝난 거야. 난 딸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요, 나도 엄마 없이 살 테니까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이 딸의 마음과인데 이 목사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냐면 그 딸한테도 이 엄마가 된 딸이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엄마가 된 딸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엄마한테 잘못 배워서 즉 할머니한테 잘못 배워서 그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참 중요해요. 대화가. 이 가정에서도 이 좀 부드러운 대화가 오고 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가.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하고 이런 얘기 종종 들으세요? 네.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 막 이런 얘기. 네,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요즘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대화가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그 기도의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도 여러 가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8월 한 달을 통해 이 기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 네.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돼요. 이제 내일이면 8월 1일이거든요. 이제 첫 주 새벽인데요.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한 주는 제가 하고 한 주는 또 목사님이 외부에서 오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대부분 주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순간은 바로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기도를 배우면, 기도를 하게 되면 자녀와의 대화가 뚫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과 소통하면 자녀와도 소통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 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진짜 먹을 거 못 먹고 키웠잖아요. 그죠? 먹을 거 못 먹고 키웠는데 근데 어쩌다가 자녀가 부모한테 뭐 어쩌다가 한번 자라면 부모가 너무나 뭐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때마다 참 제 마음이 좀 뭔가 너무 마음이 그래요. 부모님들은 우리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어쩌다 한번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면 근데 그것만으로도 감동받는 부모님들의 모습,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 하는 모습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소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결론적인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셨는데 막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우리 편은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큰 소리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막 이런 얘기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간질같이 종종 이렇게 불에 엎어지고 넘어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에게? 네,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이 기침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여러분 기침하니까 생각나는데 요즘에 길거리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담배를 막 피시고 그러면 막 아이들한테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길거리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의 담배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수자매가 기침해서 그런 건데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아이를 앞에다 딱 태우고 막 가는데 앞에 가신 분이 막 담배를 막 계속 피는 거예요. 막 그 뒤에 있는 아이가 막 불편할 정도로 저도 불편할 정도니까요. 이 마스크가 담배는 못 막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분의 담배를 어떻게 저거를 좀 끊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함부로 말 못하는 거 아시죠? 네, 가가지고 뭐 담배 좀 이러면요 난리 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밑에 싹 담배를 펴가지고 밑에 대고 얘기를 했다. 그 담배 좀 피지 마세요. 근데 어느 자고 있는데 밤중에 누가 창문에다 돌을 던졌대요. 요즘 막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담배를 좀 피지 말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 이제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딱 쓰고 가요. 이렇게 쓰고 가다가 담배를 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그 옆으로 살짝 갑니다. 그리고 살짝 기침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요. 정말로 10명 중에 9명은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침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또 놀라실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앞에 막 담배 피고 막 뒤에서 가는데 막 이분들 막 빨리 가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앞으로 막 쏜살같이 갑니다. 그 아저씨 앞으로. 그럼 가서 이러면요. 그러면 진짜로 대부분 담배를 끄고 마스크를 꼭 씁니다. 네, 그리고 평화가 일어나요. 네. 자,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분이 지금 11분 정도가 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그 김영재 목사님 있으잖아요. 퀴트로 유명하신 김영재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막 여기 조는 분은 안 계시지만 막 뭐라 그러시면서 절대 졸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다면 좋은데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졸리실까봐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좀 졸음이 오실까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네, 절대로 근데 막 담배 꺼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을 구해달라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고쳐주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결론을 낸 게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첫 주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은 평상시보다 조금 약간 일찍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여 저를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자, 먼저 14절을 먼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교회는 변론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변론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변론이 일어나냐? 여기 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고급 정보,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고급 정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고급 정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다 눈이 반짝이시죠?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고급 정보는 지금의 위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초에 코로나가 막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 이거 2, 3개월이면 끝난다. 막 이런 얘기 쉽게 했거든요. 아, 이거 괜찮아.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벌써 5개월, 6개월을 넘어가고 있어요. 또한 이게 지금 코로나가 잡힌다 하더라도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코로나를 비롯한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갈 거예요. 지금 위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식당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왜냐면 밖에서 잘 나가서 먹질 않아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 가운데서도 식당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잘 되는 데가 있죠. 술집입니다. 지금 술집에서는 막연하게 술잔을 기르면 다 잘 되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인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위기인 겁니다. 근데 교회의 위기는 어쩌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가지를 점검하라는 건데 너희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이것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점검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냥 다 교회에 있으면 다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오는 이들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가운데 이 감정적으로 조금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코로나가 딱 오고 나니까 감정적인 부분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해요.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의덕한 교회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들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없음으로 변론하는 이 시대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변론하고 예수님께서 물어요. 야,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는데, 누구께 데리고 왔는데? 네, 여러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근데 거기 선생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없이 누가 있어요? 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왔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교회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이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시는 공동체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종종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한 분이 그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증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도 이 귀신 들리는 사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고쳤다라는 겁니다. 능히 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세상이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곧 되겠지 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심을 증명하는 것은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능히 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이 능력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와 능력의 문제는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 제자들도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명하는 것과 믿음은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마스크 잘 착용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능력은 비례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뇨 약을 드시거나 또 당뇨 주사를 맞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자기를 잘 절제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지만 우리에게로 대입해보면 그 능력이 다 다르겠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학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미술, 체육, 음악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을 깨우고 또 새벽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능력에 비례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왔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른들은 열심히 운동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해 주셔야 됩니다. 운동 안 하시면서 건강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선자매가 이제 호주에서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선자매가 이제 호주에서 들어오면 저희 교회에서 이 필라테스 반을 몇 개를 운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증명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듣기로는 이 제자들 능력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병에도 일으키더라,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뭔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믿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칠 수 있겠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리고 났더니 마음을 정한 겁니다.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불쌍한 것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능력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에게까지 그 믿음이 약해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망감이죠, 실망감.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람에게 주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목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 권사님께 실망해서. 뭘 실망을 하세요? 옆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한번 인사할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냥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나도 이들처럼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해야겠구나 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결론입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가 갑자기, 여러분, 능력에 대한 얘기를 오늘 그 아버지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못 고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능력을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이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24절, 25절 함께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아들을 고친 이유는요, 이 아버지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믿음 없는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권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집사 역할을 혹은 목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면 이 아버지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게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의 결론은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 아이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나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딱 나왔는데 얘가 쫙 뻗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야, 저 교회는 끝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저 과정은 끝났다. 야, 쟤는 끝났어 이런 때.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 혹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 끝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해갈 것만 같은 상황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킬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결론에 맞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차마 못 물어봐요. 네, 차마 못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조용히 물어봐요.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자, 여러분과 저의 질문 아닙니까? 왜 나한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못했어?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의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는 데 있어서 착각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한 거야. 그 방법이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른 행동으로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 기도가 방법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강훈 권사님과 서미선 이사를 비롯하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얻은 상황은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우리 오늘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삶을 위하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 놀랍고 이담을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아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되면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아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행동을 되면 나아가,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신 긍휼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멈추지 않는 자가 우리 어디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우리가 내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아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자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신 긍휼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으로 우리 삶을 살게 하시는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집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방법의 것을 고백하오니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기대하는 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렁대기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내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은총까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긴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 주목하는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에 주목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는 교회, 주님께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은혜가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분들 함께 내가 우리가 좀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옵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좌우의 말씀을 백성을 가져가라 하시므로 주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가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는 은혜가 우리가 내 말씀으로 주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주목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만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주목하는 그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양같은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의지만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모든 영광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우리가 대박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면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의지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여 내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자리에 서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곳에 서게 하소서. 오 주님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단 4가지의 기도점을 가지고 공동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드리면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이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8월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8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이강훈 선생님과 서매사님과 이강훈 선생님 오정민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8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면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의지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바람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시면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연합 기도할 때 8월 그리스도인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이번 8월 한 달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을 점검할 수 있는 이번 8월 한 달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8월 한 달 그리스도인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이 각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말씀이 선포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시고 우리 바로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주제를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하고 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악당은 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내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연애 기도합니다. 손수민 목사님과 하늘봄교회를 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비전교회를 지키시고 선교사님들 강건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수민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개월의 시간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연약함도 아버님 어떤 두려움도 어떤 낭만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겨주셔야 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내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님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는 의지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전교를 이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교사님을 이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터진 교회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능력으로 서게 내가 이 말씀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하고 내가 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교회들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터전과 모든 것들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복이 임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대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과 능력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이루어 주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기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의 백성들에서 이루어 주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 주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을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다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가능하면 음량을 조금 더 키워주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님, 어쩌면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제는 문제에 주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에는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오직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논쟁하는 가정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논쟁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직 우리 가정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논쟁하는 교회와 가정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넘어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